어떻게 그들이 입국하게 됐는지, 그들의 초기 사역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째에서는 당시 우리 조선이 아주 굳게 쇄국 정책을 펴고 있어서 절대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을 강제로 연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이었다. 그래서 1876년에 우리가 굉장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죠. 그 조약이 강화도 조약. 외교권도 뺏기고 경제권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쇄국 정책을 폈던 그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어요? 대원군, 응선대원군이 물러가고 이제 고종과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명성황후, 민비 그러나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에게서 나라를 뺏길 것을 염려해서 전격적으로 문호를 열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라의 문을 연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이후로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쭉쭉쭉 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를 개화할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모색하다가 견미사절단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화를 원하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보수, 진보할 거 없이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미국과 유럽을 1년 동안 순방하게 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제 미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 위원장을 만나서 존 프랭클린 가우처라는 박사를 만나서 그분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국 감리교회가 조선을 선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총회 이야기하고 총회 가운데 이제 해외 선교를 촉구하면서 미국 감리교회가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만남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왕족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가서 농사를 배워서 조선에 퍼치고자 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왕의 근친이 이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성경을 접하고 회심하게 되어서 일본에 오는 모든 조선 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크리스천 모임을 갖고 일본 교회와 함께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장로 교단 총회가 할 때 거기에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된 사람들이 미국 장로교가 마음이 움직여서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그렇게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축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쇄국 정책을 펼 때조차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지만 뭐는 왔다? 성경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 만주에서 또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된 조선 사람들이 한문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인쇄해가지고 성경을 들여보내서 실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생겨나고 이미 자립한 우리 조선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선교는 일본 선교와 달리 제국주의 선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본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만났거든요. 일본 선교사님 자기 일본 선교 막 설명해 주는데 복음화율이 0.4%라 그러더라고. 지금도. 임진왜란 전부터도 복음을 들은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일본 선교가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제국주의 선교로 시작이 됐어요.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당시에 일본이 막 춘추 전국시대와 막 싸우고 난리야,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과 세력에게 뭐를 주고? 총과 포를 주고 포교를 허락을 받는 그런 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다 무력으로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하나된 통일된 나라에 기독교가 방해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3, 4대를 다 죽여요. 일본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없는 이유예요. 씨를 말려서 죽이는데 잡으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저기 절두산이라 해가지고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일본은 고문을 해서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 뭐 피부를 싹 벗겨 죽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3대 4촌 3대로 밑으로 옆으로 그렇게 죽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완전 씨가 말랐어요. 근데 그러는 시작이 이제 모순 선교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선교.
정복하고 무기를 주고 이루어지는 포교 활동을 통해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가 아니었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도 스스로 그리스천들이 거듭난 사람이 생기고 말씀으로 스스로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뭐가 있었더라? 교회가 있고 이미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조선 선교는 이와 같이 일본 선교랑은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이제 선교에 앞장섰던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그 보시면은 물방울로 제가 표현했는데 1807년에 미국 북장로교, 1884년에 그다음에 86년에는 미국 북감리교, 89년에는 호주 장로교,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 1890년에는 캐나다 장로교, 러시아 종교에 쭉 계속해서 구세군, 성결군, 미국 남감리교, 당시 흔히 세계 중에 있던 다양한 교단의 개신교 교단인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순차적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들어온 선교사가 어디라고요? 미국 북장로교. 당시 미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그게 있죠. 교단이 형성돼 있어서 북쪽에 있는 장로 교단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먼저 발을 밟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른 교단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는 것들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배 타고 들어온다고 조선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뭐 받고 들어와야 돼요? 허가 받고 비자 받고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관광할 수 있는 비자하고 또 와서 워킹 일할 수 있는 비자랑 와서 선교할 수 있는 종교 비자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절차들을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가 먼저 와서 준비해 주면서 다른 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조선의 첫 번째 왔던 개신교 선교사는 누구냐? 그러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1858년부터 1932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연도가 출생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원래 미국 북장로 선교사인데 원래 이 사람이 조선으로 첫 선교사가 아니고 중국 상해 선교사예요. 상하이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이분이 좀 성격이 좀 원만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상해의 다른 선교사들이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이거 신입 선교사인데 얘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선교 본부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다가 또 중국 상해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느냐, 중국을 떠나느냐,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차에 이제 선교 본부에서 차라리 조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조선에서 선교사를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거기서 동료들과 마찰도 있으니 조선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라를 옮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선교사가 어느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 연합을 잘 못해. 자꾸 부대끼고 싸워.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주 싸우겠어요? 혼자 자라는 사람이 자주 싸운단 말이에요. 혼자 자라는 사람. 여러분 저는 같이 자라는 사람 같아요? 혼자 자라는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자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조선으로 와가지고 오는데 선교사 신분으로 못 들어오니까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을 담당하는 의사로 옵니다. 자격으로. 그래서 미국 공관의 공관의 신분으로 입국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서양 나라들의 대사들이나 외교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양 의사로서 조선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에요. 딱 사진 보니까 보통이 아니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이 딱 그런 분이에요. 그런 와중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라 하면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근데 이제 쿠데타인데 이게 뭐냐면 황제를 죽이는 게 아니고 황제를 놓고 그 밑에 주도권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냐면은 친일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는 어떤 친일파냐면 조선이 개화를 하는데 어느 나라 중심으로 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개화를 하고 일본처럼 발전하자. 그 대부분 일본에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적인 인맥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화는 해야 되는데 좀 천천히 보수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중국처럼 하자라고 하는, 그때 당시 중국이 청나라였거든요. 친청파가 있었고, 일본처럼 그냥 확 해버리자, 급진적으로 막. 그래서 우리도 막 무기로 무장하고 막 우리도 막 군대를 갖고 막 이렇게 막 하자라고 했던 친일파가 있었어요. 개화를 놓고 이 둘이 대립하고, 전적으로 대립하고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친일파, 급진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견미사절단이 갔다 와서 한국에 뭐를 여냐면, 우리 조선에 우체국을 열어요. 우정국. 예, 우정국을 여는데, 그때 우정국을 개회하는 날을 디데이로 삼아가지고 황제를 땅끝에 가둬놓고 신하들을 황제의 명으로 부른 다음에 오는 족족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죽였냐면 300명을 죽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3일 동안 천하를 이루고 48시간 동안 황제 명을 빙자하여 나라를 개혁하고자,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갑신정변이에요. 일어났는데 그때에 3일 만에 일부의 경찰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요청한 중국 군대, 청나라 군대 수천 명이 가까이 와 도와줘가지고 이들을 진압을 하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납니다. 쿠데타가.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가요.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잡혀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갑니다. 망명. 그리고 거기 있다가 또 거기서 미국으로 또 건너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도 세력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일본으로 망명해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실패했지만 조선은 개화가 돼야 돼. 일본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조선은 굉장히 유교와 불교 중심의 나라인데 이 사상이 조선을 망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필요해. 그런 종교가 필요해. 그 종교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망명해 있으면서, 혹은 일부가 미국으로 망명해 가서 거기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들을 합니다. 심지어 조선에 오기 전에 일본에 잠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요. 조선말을 가르치고 조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도움 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성경 번역에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선교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정착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는 막 세례도 받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막 교회 활동도 열심히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의한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기독교라는 사상을, 새로운 종교를 조선에 받아들여야 조선이 뭐 한다고요? 개화가 되고 발전을 한다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필요로 했던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를 돕긴 했지만 자기 자신들을 실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불교에서 일도 하고, 뭐 이게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그렇게 막 바뀐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을 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요새도 교회에 오고 있는데 또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게 뭐의 문제냐면 회심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막 오는 거죠. 다른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유처럼 그런 이유로 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형교회, 어느 지역에는 어느 교회 가면 거기 가면 다 연결돼. 막 한국에 무슨 서울에 어디 무슨 구에 가면 거기 있는 대형교회 가면 거기는 다 뭐 법조인들과 막 경영인들 쫙 막 네트워크 형성이 돼. 거기 가면 막 정치인으로서도 어떻게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와. 그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회심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실은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제한 채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만 선교제에 가서도 제가 선교사님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학교하고 병원하고 뭐 하면 학교 병원 좋지.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막 세계 뭐 유엔이다 무슨 국제기구다 막 선진국들이 지어놓은 학교 병원 수두룩해요. 다 문 닫았어. 왜 그래요? 건물을 지어놓고 막대한 돈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거를 이어가고 지켜갈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또 새로운 거라고, 다른 사람에서 또 새로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예, 학교보다는 교회요, 교회보다는 말씀이요. 사람을 키우자, 복음을 전하자. 그게 선교다. 그거 없으면 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동의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동의 안 하는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입장이 환하게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 때 그 보수적 친청파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엄청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칼로 자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린 의사가 누구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대사관에 의사로 와 있었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엄청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의술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료 사역을 허락을 합니다. 그 민영익을 살린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서양 근대식 병원이 생겨요. 그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이라고 합니다. 광해원.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뀌는데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아시죠? 어디 있는지. 그 병원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40병상을 갖춘 최초의 서양 근대병원이 설립이 되죠. 이게 이 병원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목사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목사니까 선교사 비자를 내줘요, 안 내요? 안 내죠. 그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종 황제가 윤허를 해줬는데 뭐를 하라 그랬어요? 교육하고 의료만 윤허를 해줬다고. 종교는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최초의 알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또 누굴 키워내야 돼요? 의료인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비자로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목사가 된 선교사들이 보면은 대학에서 다 화학 배우고 물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의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병원으로, 조선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함에 있어서 물리, 화학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병원이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선교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비자가 나와요. 이게 처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라위에서 단체를 세웠을 때 이 단체에서 제가 비자를 준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을 해서 그 병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장로계 언더우드 선교사, 의료 선교사 존 헤론, 또 교육 선교사 스크랜턴, 뭐 그 아들 의사 또 스크랜턴 아들 메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막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분을 살펴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은 장로교, 미국 북장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양화진 묘지 갔을 때 묘비도 봤을 거고 몇 대가 묻혀 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1859년에 출생해서 191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세예요? 41세, 57세에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57세.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셨다 했지만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을 때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원래 자기가 인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하면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하는데, 선교 대회 열리고 막 이럴 때
아까 얘기했처럼 감리교랑 장로교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소식을 뭐 했어요? 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갈 건데 조선에 선교사가 없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알려서 조선으로도 선교사가 가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막 신학교 연맹 선교 대회가 열릴 때 우리나라 뭐 선교 한국처럼 그런데 참여해가지고 막 선교 운동 벌이고 막 이럴 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또 아펜젤러 미국 감리교 목사님을 또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인도로 갈 건데 당신은 조선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아무리 자기 교단에서 아무리 이분이 원래 북장로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선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왜 인도 가는 선교사들은 많은데 왜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가 없냐? 라고 안타깝게 하던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죠. 이번 회고록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왜 너 자신은 가지 않느냐? 왜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다고 네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이해하고 하면서 왜 너는 갈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자기 가슴을 울렸다. 자기 가슴을 울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맨날 뭐 북한 선교, 저 땅끝 선교를 갖고 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자식이 새끼나 7이나 되는데 한 명도 선교사를 안 나가면서 왜 남의 자식만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기도하고 쳐있냐 이렇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7 중에 하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갔다 그랬잖아. 그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저를 보낸 거 아니에요, 막내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인도에서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꾼 거예요. 근데 자기 교단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교단으로 옮겼어요. 북장로교로.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다 계획해놨어. 내가 뭔가를 다 준비해놨어. 일단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다 주장하려고 안 하는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계획 짜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성령께서 방향을 틀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조선 선교는 하나도 준비도 안 했는데 마치 바울 사도가 저쪽 아시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스로 틀어버려. 어느 날 밤 꿈에 봤더니 그리스 사람이 와가지고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강렬한 꿈을 꿔. 그래서 선교지를 옮겨버리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해. 내가 그를 뭘 해주고 싶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해주면 계속 해대면 그것도 하나의 강요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이걸 해주고 해줬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에서 뭘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내게 뭘 하는지 물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뿐이야.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게끔 하시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개척도 하는데 제일 먼저 개척했던 교회가 세문안교회 아시죠? 그 다음에 제중원에서 이제 화학과 물리를 가르치면 선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후에 학교도 하나 설립하는데 경신학교, 경신중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학교 설립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하나 설립하는데 조선기독교 대학인데 이게 후에 연희전문대 그리고 지금 무슨 대학?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YMCA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 YMCA 그거 설립한 분입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온 지 4년 만에 신약 성경을 한글로 다 완간을 합니다. 성경 번역에 굉장히 힘쓰신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고 그 아들의 아들도 3대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고 묻히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의료 선교사예요. 그래서 알렌이라는 분이 원래 이 광해원을 설립했는데 이분이 원래 어디 선교사였다 그랬어요? 중국 상해 출신인데 동료들하고 좀 마찰을 빚자고 좀 조선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들하고 자꾸 후임 선교사들하고 마찰을 빚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얘기해. 이분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 신분을 버리고 완전 외교관으로 그냥 가버려요. 외교관으로. 알렌이란 분 아예 외교관 신분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광해원을 2대의 의사로 그 병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존 헤론 선교사.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858년인데 189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5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광해원을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사역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분은 치료를 하고 아내는 여성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왜 5년 만에 돌아가셨냐면은 이질로 돌아가셨어요. 이질로. 원래 여름이 되면 당시 조선에 전염병이 막 퍼지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고지대로 휴양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의 왕시르봉이라고 제가 끌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전라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하도 전염병이 번지니까 피하여 가족들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내다 내려온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 사진부터 주거지 막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피하여 있다가 내려오는데 이분은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이죠. 존 헤런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이질로 돌아가십니다. 5년 만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라고 말씀이 되고 있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양 성읍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죽었거든요. 이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당시에 왕궁이 있는 곳에는 한양에는 시신을 매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외국인이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다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가봤던 양화지라는 곳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들고 선교사 묘지가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드는 것을 이분이 첫 번째로 묻힌 분이에요. 그 뒤로 거기에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묻혀서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럴 때 아내도 있었고 젊은 아내가 있었고 그다음에 애들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아도 당신은 조선에 남아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조선을 떠나지 않죠. 이제 그럴 때에 또 이제 그 남쪽에서 사역하던 게일이라고 하는 독신 남자 선교사님이 이제 이분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왔다가 이분이 소천하고 순교하고 나서 한 3년 뒤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평생 그 부부로 살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의 아내가 먼저 이제 조선에서 돌아가시죠.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아내 매장을 이 존 헤런 선교사 옆에다 해줍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교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58년부터 1902년까지인데 이분은 감리교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 복음의 개척자죠. 감리교로 처음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오셔서 첫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을 때 한 말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빛을 이 땅에 주소서라고 기도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와서 요코하마에서 배 타고 우리나라 와서 제물포에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국을 해야 되잖아요.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아내가 이제 만삭이라서 아이를 낳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입국을 거부합니다. 지금 조선이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까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갑신정병,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살벌했어요. 그때 한양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를 만삭을 가진 아이가 선교사가 지금 조선 한양으로 오는 것은 위험하니까 일본으로 갔다 아이 낳고 안정되면 다시 와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제물포에 딱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그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입국하기를 기다리다가 이 글을 남기고 다시 아내랑 일본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좀 안정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신학교 선교 연맹대에서 언더우드를 우연히 또 만났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조선으로 오게 된 계기는 원래 자기는 조선 선교사가 아니고 조선으로 오자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조선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어머니가 병이 드셔가지고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선교를 포기했어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대신해서 가라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대신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케냐의 고몽고라는 지역의 도시 빈민지역인데 거기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를 몇 년 동안 담당하셨던 여자 선교사님, 독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그 선교사님께서 지금 2년째 한국에서 못 가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 거기서 이제 아예 케냐에서 이제 그냥 평생 살려고 그 신학교 안에 집을 짓고 자기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거기에 집 한 채를 짓고 이제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와서 같이 케냐에서 살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냥 여생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이 되셔가지고 케냐로 모시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2년 3년 돼도 어머니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유치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집은 다 지어주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번에 케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보세요.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말이 참 어렵다. 내가 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 다 쓰는 거 아니고 난 안 할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것도 아닌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 신기해. 그래서 이런 일들에 내가 했다 주장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해도 형편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전혀 원하지 않다가 대신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로 비유하죠. 대신 지는 거야 대신. 그런 일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감리교회 의료 교육 선교사인 스크랜턴 선교사 가족과 함께 다시 입국하게 되죠. 스크랜턴은 일찍 남편을 여의신 분이고 미국에서 그리고 그 어머니와 의사가 된 아들 부부가 같이 들어옵니다. 스크랜턴 부부가. 그래서 아들 내외는 의료 선교를 하고 어머니는 여성 교육과 교회 선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아까도 봤듯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좀 짧게 살다 가셨죠. 조선에서 15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15년 됐을 때 그분이 본교회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보고한 것을 보면 15년 동안 우리가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들에서 세례 입교인이 1296명이 생겼고 학습인이 4599명이 있었고 그동안 정동감리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를 47개를 개척했으며 목회자를 14명을 그렇게 양성했다라는 그리고 성경 번역을 완료했다. 그리고 배제 학교를 세웠다라는 선교 보고를 15년 만에 하죠. 15년 지났을 때. 그래서 그 통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나중에 한국 교회에서 교수님들이 미국에 있는 해외 선교부터 자료 다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게 된 내용들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열리는 조선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44세였을 때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에 서로 충돌해서 침몰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자기 성경 번역을 돕는 조사분하고 자기가 이제 몸들 어떻게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어린 소녀를 하나 걷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당시 배 밑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갑판에 계셨는데 구조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호주 장로교를 한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에서도 데이비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오셔서
경상도의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물포로 들어와서 한양에 있다가 저 남쪽 그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장거리 여행을 해요. 장거리 여행을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쭉 여행하면서 부산까지 육로로 내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마을과 이런 데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 치료하다가 전염병으로 옮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폐렴으로 천연두와 폐렴으로 소천을 하시는데 그 옆에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누나랑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누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분의 소천 소식이 순교 소식이 호주의 선교 본부에 알려졌죠. 6개월 만에 그렇게 돌아갔다고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조선에. 그랬을 때 그 선교회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스데반을 일찍 부르셔서 안식과 상업을 베푸듯이 분명히 데이비스를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현시하시는 그 사건에 고무되었다.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가 조선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씨 괜히 했다. 아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영혼을 일찍 데려가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호주 장로교가 성령으로 고무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순교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뒤로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 조선에 가면 저렇게 죽는구나, 전염병으로. 이러면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세 가정으로 연식으로 들어오고 그 뒤로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을 보면 그 나라에서 다 아주 최고의 명문 대학들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까 그 존 헤론 선교사 5년 만에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의대 교수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굉장하죠. 근데 그런 유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당시에 미지의 세계로 알려졌던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은둔의 나라로 알려졌던 조선에 와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그렇게 일찍 생애를 마감하면서까지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랬던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오늘날 우리 조선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우리가 초기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역사만 자꾸 듣고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의 역사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다를 바가 없고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아주 좀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슬픈 일도 있고 막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땅 위에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지 돌 위에 떨어지면 말라 죽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밀이 땅 속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밀이 되겠느냐라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순종을 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뭐 오랫동안 살면서 조선에서 선교하고 대를 이어 선교할지 아니면 데이비 선교처럼 6개월 만에 순교할지 앞에 뭐 헤론 선교처럼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3년 만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를 땅에서 오래 살고 편안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랑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그에게 이미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각자를 향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될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족함하게 살고 싶은데, 예? 신앙 하나가 필요한데 나는 기독교, 나는 교회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좋은 많이 헌금 드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청종을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너한테는 내가 점치는 무당이나 사람이 만들어서 절하는 우상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어요. 뭐 거기에 뭐 여러 논리들이 있고 뭐 사람들의 다 때려치세요. 다 그거 다 후순위야.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목사가 저래서 그렇고 뭐도 다 때려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시고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떻게든 빚어간다고. 근데 그 인생을 빚어가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지나고 보면 알겠죠. 지나고 보면.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요번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은 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순교자들의 이렇게 3대로 이렇게 되는 재단과 함께 선교일을 하게 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하나님과 싸워가면서 내려놓은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진짜 120세까지 진짜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벽에 똥칠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짜 건강하고 진짜 목사인데 정말 웬만큼 좀 살고 말이지. 응? 자녀들도 막 진짜 다 막 남이 보기에도 막 부러울 정도로 잘 되고 말이야. 교회도 막 성장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강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잘해.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오늘 시키는 일에 충성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내 인생의 끝을 가져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나는 모른다. 내가 뭐 언제 죽을지 뭐 언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지. 그러나 다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고 영광스러우면 되겠다. 예.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등 돌리는 사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되겠다. 마음을 딱 정리해 부르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설교만 해 이제. 그러면 설교만 할 거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이 2026년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더니 2030년 돼가니까 강 목사가 삐딱선 타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당장 내려놔야지 어떡할 거예요. 변심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저도 여러분도 바른 길 갑시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서로 이렇게 하는 권면들을 기쁘게 들을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